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을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서론 부분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관한 것으로 지상교회를 다루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4장과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로서 장차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장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5장에 나타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이 그 악이 번성하고 악이 승하고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악은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환상의 모습이 다시금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이면서도 어찌 보면 선지자인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4절, 5절, 18절에 보면 흰옷 입은 흰옷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 몇 명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4장에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은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들에게 열린 문이 두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장 1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어떤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예를 들어서 나팔, 대접, 이 심판도 실상은 같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그 대상이 불신자에게서 사탄과 그 보좌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이면서 더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 영적인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거를 이해를 하니까는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나오는데 그 보좌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이 볼 때에 이 보좌를 이 땅의 어떠한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저는 분명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보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보담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공기가 또 그런 것이고 마음도 그런 것이고, 이게 영적인 것은 보이질 않지만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떤 인간의 물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다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4장과 5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찬양을 5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자이시면서도 본질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로 2절은 이제 도입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절 하반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내용과 환경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는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경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4장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본 후로 기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천상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음성이 들린다, 나팔 같은 소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큰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거지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지하셨고 알리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더더욱이 이제 장차 교회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마지막이 어떻게 그 종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자, 요한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삼층천에 그가 이끌림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천국의 격을 떨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2절에서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본 것만 특이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에 관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의도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이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못 깨달을 사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못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참 인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책을 보다 보면요, 골치가 아파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지 읽다 보면 내 머리가 그냥 뽀개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참고로 하고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 쉽고 단순한 건데 왜 그렇게 뭐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너무 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학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플 텐데 내가 학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전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단순하게 전하니까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서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오리무중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아직 덜 열린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덜 열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정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선지자들도 자기가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연구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선지자가 예언해놓고도 그걸 연구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그 지식도 학교에서 한 번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하지요. 예습을 해가지고 가서 듣지요. 그래야지 세상적인 지식도 알게 되잖아요. 하물며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에 관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지 아니하면서 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내가 모든 진리를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기갈함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구해야 돼요. 알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그러죠. 난 들어도 그냥 금방 잊어버려. 예, 어르신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거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음과 이해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그게 그냥 내 것이 되어져버려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나는 이게 뭐 기억력이 좀 약해서 몇 장 몇 절 그럼 나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길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옆에 바위가 있고 내가 흐르고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걸 그냥 길 가면 다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 외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냥 지나가면은 자꾸 지나가다 보면 알게 되지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은 모퉁이 꼴이고 모퉁이 돌 넘었으면은 뭐가 있고 얼마큼 가다 보면 뭐가 있고 이걸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고 그 나무는 몇 그루가 있고 그건 구체적으로 또 알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틀의 조감도 성경을 큰 틀로 이 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미 그냥 DNA 같이 우리에게 우리 몸속에 이게 그냥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박힌 못 빼려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내 것이 되어지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 말씀을 꿰뚫지 못한다 이거는요 핑계예요. 자기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을 갖다가 변명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진짜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누구나가 이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 인지하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쓰셨고 느부갓네살도 쓰셨고 유다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탄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관철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이 세력이 아무리 간교한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뭐가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놨던 그 장대에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지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는 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성, 탐욕,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의 탐욕이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세월호와 같은 것만이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연 운동을 이제 국가가 합니다. 근데 담배를 팔아서 술을 팔아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세금으로 술 장사하고 그 술에서 세금 떼고 담배에서 세금 떼고 그래서 국가가 제일 많이 돈을 벌어요. 술 담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사회적 보이지 않는 지출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회교 사람들이 나요. 그들은 술집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국가적으로 술집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왜 허가를 내주고 만들게 하면서 거기서 세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이거 먹으면 나쁩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광고는 또 왜 하냐고요. 웃기는 거예요.
한편적으로는 아주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세금 때문에 담배 공장을 술 공장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은 가만히 보면 법이라고는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포장에 지나지 않고 내면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얘기하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만둡시다. 여기서 마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역사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불행한 사건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땅히 일어날 일.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어렵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지킨 후에 4장에서 나타나는 그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인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의 보좌가 나와요.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모양이 벽곡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같고 같더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석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참,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고 무지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지개다, 하나님은 무지개다, 녹버섯이다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15절도 그렇고 2장 18절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는 녹보석, 이런 보석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권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 하늘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누구에게 보여줬다? 요한에게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좌 옆에 또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가 있으면서 그 위에 한 사람씩 앉았겠지요? 그래서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가서 봤더니 천상의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해가지고 24, 그래서 24장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구약의 교회를 일컫는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일컫는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총칭하여서 24장로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동등한 그러한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장 5절로 6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상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참여한 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고요. 2장 5절로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물질적인 거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다고 그러느냐? 그래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는 하나님에 올라가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존재이지만은 지금 또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환난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선 대환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안 받고 우린 공중에서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생활을 할 거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사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4장 3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미혹하는 사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예,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얼마나 테러의 테러, 얼마나 불안합니까? 테러 때문에 갈수록 난리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 지금도 유니세프 선전하면서 계속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우리가 돕자고 그런 광고 방송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도 조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밥 3끼씩 먹고 배두드리면서 너무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여러분. 예. 하루 3끼를 마음껏 먹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먹고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이러한 쪽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기근, 지진, 일본에서 또 6.2인가의 지진이 또 발생하지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게 수십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재난이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사도들에게 한 말씀으로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에 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너네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것을 피하라고 내가 하늘로 너네들을 들려 올려가 휴게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7년 환난, 즉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지요? 12절까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끌려가리니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래요.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코 교회는 이 시대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는 이러한 교회의 환난의 기간을 통과한,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보상이잖아요. 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다 이 땅 환난 시대의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녹보석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에 보면은 거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어린 양을 위하여 단정된 준비된 신부를 보게 되는데, 그 신부가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문과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사도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의 흉패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보석으로, 교회를 보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석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들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보석과 같이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보니까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의 자리까지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을 보고 제가 우리 목회의 비전과 교회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니까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마귀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셔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참된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랬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안 변해. 내가 구원받은데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짝하고 그러고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특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은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됐잖아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현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에는 번개, 음성, 천둥을 치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항상 심판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판 앞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모습이 두렵지 아니하고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현현의 모습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로 요한이 보고 있는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릴 심판의 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있구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쫓는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요한이 보았고, 그런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 없는 전쟁과 테러와 기근, 지진, 질병, 범죄 속에서 이미 우리들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예고표라고 보면 돼요. 예고표.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불안해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바깥에 못 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범죄와 질병과 테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예고편.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아닌 세상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최양자 군사님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우리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시작을 했어요. 예배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말 때쯤 되는데 한 팀이 들어오더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막 그냥 난리에 통곡 난리예요. 제가 발인 성별 예배에서도 제가 그런 환성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환성 예배 했나? 금요일 날 위로 예배 때 했나?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통곡합니까? 그 죽음의 저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들에게는 죽음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앞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를 비명은 저거는 게임도 안 될 텐데, 저 소리는 게임도 안 될 텐데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과 슬픔과 후회와 통안에 그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겪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 통곡의 목소리가 당신들이 지옥에 가서 외칠 그 예고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팀이 와가지고 또 드리면서 하는데 또 예수쟁이 팀이 또 왔어. 근데 이 팀은 아주 막 떼거지로 와서 떼거지 말이 좀 그렇다, 그죠? 하여튼 많이 왔어요. 아마 목사님 가정인지 아니면 장로님 가정인지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수십 명이 와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또 목탁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 또 꼭 싸움하는 것 같아. 파워 끼우면 것 같아. 나 영은혜가 안 돼요. 나 장례식장에 가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심판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다. 우리에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그 세상적인 어떤 고난과 역경은 뛰어넘잖아요. 그걸 저주로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빨리 맞춰야지.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바닥에 황금으로 돼 있대더라. 천국은 바닥에 다 유리로 돼 있대더라. 이야, 그러니까 좋겠다. 좋긴 뭐 좋아요. 유리바다 댕기면 미끄러져가지고 맨날 넘어질 텐데.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보세요. 얼마나 조심조심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넘어지려고 길을 쓰고 댕겨야 될 거예요. 유리. 바닥이 반질반질해 보세요. 안 넘어지나. 근데 자꾸 우리는 천국을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야, 천국은 황금으로 돼 있대. 얼마나 좋겠어. 아니, 여러분, 흙 한 짐 지고 좋다고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돌 한 짐 지고, 야, 좋다고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은 다 황금으로 돼 있는데 세고 센 게 황금인데 왜 그런 우습게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인가가 누가 이렇게 막 그냥 한 짐 지고 와서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황금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여기는 길바닥에 널린 게 황금인데 뭐하러 가지고 와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황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상징이잖아요. 보석이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그래서 이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보면 바다는 그 혼돈과 공허와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는 불이 섞인 바다,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불이 섞인 바다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수문 위에 운행하셨던 그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무슨 고해와 같다냐, 고해와 같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두 종류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다는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갔잖아요. 창세기에 그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던 그 물이 싹 걸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뭇이 딱 드러났잖아요. 홍해가 뭇이 드러나듯이 창세기에 보니까는 저주의 흑암에 있었던 바다가 물러가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뭇이 드러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잠잠하고 투명한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계신 그 주변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유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유리 같다고요. 지금은 새 한 마리 또 죽었더라고요. 새가 휙 날아가다가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1년에 몇 마리씩은 꼭 죽어요. 유리에 투명해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유리 주의하고 안 써붙이면 유리가 있는데도 그냥 통과하려고 들이받잖아요. 유리, 그렇게 정결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는 거룩한 것이에요. 죄인들이 거기는 얼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유리바다 같은 그 보좌 앞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네 짐승들이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여기 보니까는 밤낮 쉬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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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8절이에요.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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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기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네 생물이 뭐냐? 천사들이다,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다 그냥 수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를,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그 생물의 독수리는 새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짐승의 왕이잖아요. 송아지는 아주 그 충성된 짐승의 그 대표자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대표성이 있음을 볼 때에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총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맞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맞고, 하여간에 분명한 것은 24장로 분명한 교회와 더불어 네 생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아니하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셨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 쉬지 아니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만들어진 거예요. 비로소. 토기장이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빚어서 형태를 만든 후에 불 속에 집어넣고 확 구워버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만들듯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인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과정을 왜 겪게 하셨는가? 이렇게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들을 얻기 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로봇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러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교회는 이처럼 이 땅에서 오직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이들이 영광을 돌리듯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그게 좋은 교회예요.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좋은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밤낮 쉬지 아니하면서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왜 만물을 지으셨어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24장로와 생물들이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 땅에서 이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걸 얼마나 싫어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보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종화 집사님 이제는 본인이 찬양 선택해도 돼. 보니까 이제 잘 선택하더라고. 내가 안 선택해줘도 되겠어. 같이 차이란 집사님과 같이 의논해서 선택해요. 이제는 잘해요. 이제 본인이 하면 더 잘할 거야. 이제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돼요.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나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싸워도 와야 돼요. 집사님하고 싸워도 와야 돼. 싸웠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가. 아니 기분 좋으면 그럼 교회 가서 뭐 기분 푸는 거예요? 노래방이요? 교회가 노래방이냐고요.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속상하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이게 뭐 이래요.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와.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완성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생겨요. 24시간을.
그래서 팀으로 몇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 팀이 들어와서 또 하고 한 팀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 그래서 24시간을 예배하는 그런 데가 생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한 사람이 한 시간씩 하면은 뭐 충분하잖아, 그지? 예, 한 시간씩만 하자고, 한 시간씩만. 예, 그럼 24시간 할 수 있을 게야. 24시간 찬양과 경배와 기도하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늦는 거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늦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되세요? 또 오늘 괜히 또 늦게 온 사람 내가 시비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예. 늦게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배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까짓거 뭐 참석하기만 하면 돼. 예식장에 부주만 놓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주 주고 점심에 한 끼 설렁탕, 갈비탕 하나 먹고 오면 되는 그런 식의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는데 어떻게 늦게 와요? 목마름이 있는데, 그리움이 있는데 어떻게 늦게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잘 빠진 사람이나 예배를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이나, 거기는 뭐가 문제냐?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예요. 늦는 게 문제고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멘? 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을 볼 때에 왜 늦게 와서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야, 어느 때까지 저렇게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 어느 때요? 빨리 성장해가지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달려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고 뭐 이런 모습이 그립고 참 사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옆에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옆에 사람을,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얘야, 여보, 우리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한창게 여기면 되냐? 이거는 네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다. 봐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니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는 그 일을 해야지. 이 땅에서 그런 거 재워놓고 그냥 내 일 바쁘고 내 좋은 일을 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부터는 천국 가서나 그거 하겠다? 못해요.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지. 안 먹던 사람 고기 먹으면 금방 배탈 나고 안 돼요. 요즘 그래도 잘못을 고기 먹고 배탈 날 땐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돼지고기 먹고 배탈 난 사람 참 많았어요. 왜 그래요? 돼지고기를 잘 안 먹다가 먹으면은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속이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설사하고 병나고 막 그랬어요. 요즘 누가 돼지고기 먹고 배탈 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먹으니까 괜찮아.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겠다? 그런 법 없어요. 천국에 갈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부터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서 장차될 일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장차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인가를 뚜렷이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고 그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